사랑하는 주님, 오늘 특별히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심은 물론이요, 귀한 성도님들의 귀와 가슴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머더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은 가정과 가족, 조금 좀 브로드하죠. 주제 자체가 조금 큰 얘기 뭐 그런데 조금 산만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두 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가족 참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정과 가족 다 모두가 속해 있고 정말 모두가 소중한데 참 쉽지 않다.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또 요즘 세대를 보면서 첫 번째, 제가 조금 이렇게 제목별로 캐러고라이즈를 해놨는데요. 1번 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 가족이 많이 변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제 나이 또래에서 어렸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얘기겠죠. 그때는 가족이 뭐 핵가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전 세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 그 이전 세대는 대가족 제도였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때로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같이 쭉 사는 대가족 제도였다가 저희들 세대쯤 됐을 때 한 50년 전쯤 보면은 이제 핵가족으로 정말 가족만,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만 이렇게 있는 핵가족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요즘에는 1인 가족 시대.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신조어가 뭐 혼밥, 혼술, 뭐 교회에서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혼자 사는, 또 요새는 혼자 사는 주택, 아주 소형 주택을 뭐 개발하고 있고 짓고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 가끔 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는 단어인데, 딩크라는 것은 더블 인컴 노 키ds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지만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또 이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비혼 선언,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최근에 많고요. 조금 더 나가면 누군가의 정자를 빌려서 아이만 낳겠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필요 없고 가정은 나는 원치 않지만 아이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만 낳는 그런 일들도 요즘엔 있습니다. 또 결혼 정년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뭐 20대 벌써 초중반 혹은 20대 뭐 한 중후반 정도 되면 뭐 결혼 정년기다,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20대 후반 30이 되고 30대 중반이 돼도 뭐 별로 뭐 본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 뭐 빨리 해야 되겠다, 늦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혼기를 훌쩍 넘긴 만혼 부부들, 나이가 꽉 차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를 낳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분을 아는 사람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정이 정말 그런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 잘 크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 글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에 굳이 통계를 들지 않아도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 단위로서의 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혼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1인 가정이라든지 뭐 이혼 등등 이런 것들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대요. 이웃과의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대요. 아기들을 많이 안 낳고 결혼들도 많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교회적인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 또 미국 이민 교회들도 지금 거의 뭐 닮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없어요. 예, 아이들이 없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이 나와도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또 하나는 청년층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교회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어느 교회들도 가보면 청년부가 예전의 숫자의 반도 안 돼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샌디에고 교회도 갔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물론 젊은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청년부 숫자는 매우 아주 정말 소수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자녀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끈이고 힘이고 이런데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 얘기하기를 앞으로의 사회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하죠.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정말 생산층에 있는 어떤 그 프로덕티비티가 있는 나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고 어려워서 입에 올리기조차 정말 두려운 어떤 그 폐륜, 반인륜적인 극단적인 선택,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도 우리 젊은이들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가정 안에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보면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만요. 어쨌든 지금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제 이런 주제를 지금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오래전에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가정의 중심이 어르신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이었어요. 어른들, 할아버지들, 뭐 부모님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전부 자녀 중심으로 바뀌었죠.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반면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는, 무관심해지는, 점점 천대받는 이제 그런 세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지혜롭게 사랑하지를 못해서 과보호, 그래서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든 그런 폐단도 있어요. 또 예전에 비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가정적이 됐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남편들이 설거지하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설거지 안 하는 남자가 이상한 남자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쿠킹, 요리들도 남자들 많이 합니다. 많이 변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우리는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교회 좀 다르다,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오히려 안 하고 있다면 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남편들이 가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이혼율은 늘고 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또 하나,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들이 늙는 것을 서러워한다. 뭐 늙으면 다 서러운 거죠. 누구나 안 늙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죠? 왜? 늙으면 소외되고 천대받으니까. 그러나 안 늙는 사람은 없다. 그죠? 여러분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거 전혀 이해 못할 얘기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딱 만나면 우리 인사말이 이런 거였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우님 잘 계셨나? 내가 나이 들은 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아우로 일단 깔아놓고, 또 친구 집에 뭐 결혼한 집에 가면 재수 씨라고 일단 상대의 와이프를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좀 나이 들은 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요즘에는 뭐 60대 70대가 돼도 일단 찢어진 청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자꾸 젊어지고 싶은 이제 그런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2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 부모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부모 효도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조금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아주 익스트림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바로 뭡니까?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폐륜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뭐 반항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 돌로 쳐 죽였다. 이건 뭐예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공경하니까 불효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이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가정 내에서만의 문제라면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돌로 쳐 죽일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야단치면 되고 집에서 벌을 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효라는 것은 가정의 문제 이상으로 사회 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사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종교개혁하신 종교개혁 때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제네바에서 10대 아이가, 아들입니다. 10대가 자기 부모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요한 칼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사형시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만큼 불효는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금 이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그 시대는 고대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의 힘이 이게 강국이냐 아니냐, 강력하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국토로 하지 않았대, 영토로. 왜냐하면 땅은 널렸으니까 사방에.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구수에 있어요. 국력은 곧 인구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약자나 여자 아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가 누구만 따집니까? 청장년만 따지는 거예요. 청년층만. 그러면 그 당시에 청년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하는 자식은 내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효를 사회악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쓸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부모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불효자식이에요. 뭐 아이가 나가서 뭐 아프냐, 아이가 뭐 직장을 못 얻었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불효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왜? 내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생명보다 더 아끼면서 사랑하는 자식이잖아. 어느 모든 부모가 자식은 그렇게 키우죠. 내 생명보다 귀하죠. 근데 그 자식이 나를 배반하면,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면 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향은 있다라고 그 어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누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나.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꼭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한 번씩 읽어보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소중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5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의 말씀이지 거기에 약속이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5계명에서만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예, 정반대로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요건 제가 읽을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뭐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기엔 너무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예, 아주 불효하고 불순종한 아들은 그 눈을 막 까마귀 독수리가 파먹게 그냥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 5계명에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 장수하겠다고. 사실 복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거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참 좋아하죠.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항상 이 교복에다 이 복자를 하나 달고 다녔어요. 예, 저희 학교 배지가 복자예요. 복복자 붙였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보면요, 건강하고 복 받고 오래 사는 거 다 좋아해서 이제 운동도 참 많이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짧게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 인종별로 백신을 보니까 에이시안이 제일 많이 맞았대요. 예. 아마 에이시안 중요를 또 했다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맞지 않았을까? 내 생각엔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건강하고 싶은 거 다 똑같겠지만요. 그래서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한국 같으면 약수도 꼭 가서 좀 마시고, 예. 조금 심하신 분들은 뱀도 드셔요. 예. 곰쓸개, 아마 곰쓸개 먹는 민족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그냥 몸에 좋다면 다 먹죠. 예. 그것뿐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원 성취 복 받아보겠다고 뭐 합니까? 예, 부적 붙이죠. 복조리 아세요? 요즘 세대는 아마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연초가 되면은 이 복조리가 동네 다니면서 그거 사라고 해서 그것도 사서 집에다 걸어놓고 뭐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는 복이라면 우리는 아까 제가 2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최준장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인데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 했으면 아주 힘들 뻔했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 사주가 중요하잖아요. 사주팔자가.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만은요. 예,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가서 산부인과 가서 깨워가지고 그 시간에 애 낳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수술해달라고 그러는 가정들이 있답니다. 특히나 이 강남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쨌든 복 받아 보겠다면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5계명에 여러분 확실하게 복 받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잖아. 이건 미신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뭐 하면 복 받아요? 효도하면 복 받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예, 그냥 아주 기본적이고, 첫 번째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빈곤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 예,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용돈만 주고 마음 아프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마음이 언제 편합니까? 예,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예, 언제 편하냐면요, 잘 살아주면 편하더라고. 뭐 특별히 나 뭐 안 해줘도 안 싸우고 저들끼리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애들 잘 키워주고 그러고 살면 그게 최고더라고. 뭐 특별히 뭐가 안 돼도 내 아들이 뭐 전부 대통령 안 돼도 그잖아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가족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죠? 예, 뭐 조금 더 나가서 칭찬받으면 더 좋고, 예, 그런 거죠. 뭐 제일 좋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올바른 효도는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바르게 잘 살면,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인, 그게 효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죠? 예, 우리가 잘하면 기쁨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죠. 예. 근심은요, 맨날 싸우고 살고, 뭐 나가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맨날 싸우고 집구석이 뭐 그러면 부모가 결코 행복하지 않죠. 편하지 않죠. 예,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예. 어쨌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크게 보지 말자고요. 그냥 이렇게. 예.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그저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게 편안하게 그저 우리들 볼 때 그저 늘 아유 잘 살아주네 고맙네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저같이 이렇게 이미 다 떠난 다 여인 부모님은 여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이제 할 거 없느냐? 아니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배려해드리고 조금 양보해드리고 좀 어르신들 생각해드리고 예, 오늘같이 예배 끝나면 떡도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큰 거 아니에요. 예.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4번입니다. 예, 4번 보면 예, 자식을 지혜롭게 사랑해야 효도를 받는다. 부모님도 효도를 받으려면 지혜롭게 사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짐승 같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부모도 있어요. 예. 신문에 보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에 뭐 정인이라고 해서 입양아 그 뭐 아주 정말 그 이 뭡니까 반인륜적인 그런 예, 학대 살인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기사들이 왕왕 나오더라고요. 예, 참 무섭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질 않나. 예, 자식에게 또 천대받을 짓만 하는 부모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부모는 그럼 어떻게 자식을 잘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효도를 받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첫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될 수 있으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어. 신앙으로 잘 사는 것밖에. 자, 가정 5번입니다. 보십시다.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가정.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가정. 가족이나 가정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심리적인 위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디를 가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가정이 있으면 되고 가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 꼭 물질이 많거나 뭐 유명하거나 크거나 이거 아니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세상에 나가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픔을 당하다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 가족은 언제든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잘 못한다면요, 여기서 실패하면 경제적인 여유나 다른 어떤 것을 안겨준다 해도 여전히 실패해요.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들에겐 무엇보다도 큰 배신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상처가 생기고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뭐 빌 게이츠 뭐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27년 살았으면 그냥 살지. 뭐 자녀들 잘 모르겠어요. 뭐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그 김광신 목사님이 당시에 그 옛날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출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으셔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부모님 굉장히 신세대, 당시에 그렇게 살던 분인데 아마 그 당시엔 이혼이 거의 없던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는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어떤 반감, 원망 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원망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친구나 목회자를 교회죠. 찾아가서 그 내용, 그 아픈 고통을 털어놓고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그냥 혼자 아파하지 말고 교회에서 감싸주고 형제들이 이해해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가족은 무엇보다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의 그 근간은 밑바닥에는 믿음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병이 들었어요. 혹은 누가 빚을 졌어요. 그럴 때 끝까지 가족이 함께 해주는. 예를 들어 성경에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럴 때 형제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성경 말씀에 남의 빚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지만 자기 가족 일이라면 내가 빚 보증이라도 서야 하고 끝까지 아픈 사람 돌볼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함께 그 고통을 아픔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8절 여러분 아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가족의 사랑의 근간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그렇게 가족 간에 두터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혹시 바깥에 나갔다가도 가족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요. 아무리 많은 거 줘도 그걸로 해결 안 된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생각해야 할 게 바로 뭐냐면 세대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세대 차이는 항상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성장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대는 많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항상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답답했죠.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이 다음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들이 왜 이러나 도대체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비난만 하고 서로 그렇게 불만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서로 소통.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고등학생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가 아버지예요. 제일 미운 사람이 아버지고요. 제일 원수가 아버지예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 또한 그 밑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공경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원수가 됩니까?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대화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삶 속에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대화로는 거의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민 세대에서 1세대들 자녀들 2세 아닙니까? 대화로 잘 안 돼. 왜? 영어로 안 돼, 잘. 그리고 영어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아이들하고 사고방식이 너무 안 맞고 또 아이들은 미국 문화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방법 하나는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해서 그래. 받으셔요. 스피커폰으로 받으면 더 좋고. 괜찮아요, 권사님. 자, 어쨌든 그 편지 쓰는 건데 사실 우리 편지 쓰는 거 뭐 이렇게 즐겨 안 하잖아요. 카톡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톡은 주고받다 보면 띡 하서 이모티콘 하나 떼고 올려놓고 이거는 안 돼. 써야 돼. 근데 그 자기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편지 글로 쓰다 보면 이메일은 좋아요. 쓰다 보면 마음이 많이 순화가 돼요. 정돈이 되고 표현도 조금 거칠었던 것이 조금 순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많이 수정을 해나가고 고쳐나간다고요. 그거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답장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편지를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는 영어로 다 안 된다고. 괜찮아요. 한국말로 써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해. 물론 잘 안 맞아. 좀 엉뚱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도 알아요. 감안하고 읽어주니까 괜찮아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잘못해서 말로 하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지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은 다 있잖아. 저도 뭐 예를 들어 아내하고 뭐 다투고 불편한 때가 있죠. 그러다가 말로 하면 마음에 그래요. 만나기 전에 내가 오늘 좀 다 접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다 덮고 해야지. 근데 막상 만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지만 그걸 시인은 안 해, 앞에서는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글로 쓸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도 글로는 가능해요. 예, 그래서 편지 쓰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려요. 예, 소통은 편지가 좋다. 아시겠죠? 또 하나 우리 생각할 때 있어요. 가족 간에 피를 나는 형제고 가족인데도 때로는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 타인이 더 가깝게,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근데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더 가족같이 느껴질 때가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느낌이 올까?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지는 건 대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봤을 때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삶을 희생했을 때예요. 예. 가족도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왔어. 쉽게 말하면요. 예. 가족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 형제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 감동이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저는 이럴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할 때 그때가 가족처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가족 안에서 정작 그렇게 살았는가, 가족들에게. 혹시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진 않았는가, 나만. 가족들에 대한 배려나 희생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예.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내 삶을 내놓고 배려한다면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다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배려를 하는데 가족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하고 심하게 말을 할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도 다 통하는 원칙이에요. 어디서도 통해요, 이건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린 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조건 손해보면 돼요. 그러면 안 부딪혀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내가 손해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문제가 다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손해보라는 게 뭐 엄청난 집 다 팔아서 다 바쳐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이 싫어하고 귀찮은 일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야. 쉽게 말하면 남이 쓰레기 버리기 싫어하는 건 내가 가서 버려주면 되잖아. 그죠?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그냥 뒷마무리 뒷설거지 내가 해주고 가면 되잖아.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진다라는 거지,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배려해주고 손해보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애들 보고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는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나를 생각해봐. 옛날에 우린 더 했잖아.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근데 옛날에 나를 보면 나도 그랬잖아, 젊었을 때는요. 다 있다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죠. 자격이 없죠. 사실 부끄럽죠. 온 세상보다 내가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온 세상 다 줄 테니까 당신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그잖아요.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당신 딸 하나 달라면 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니요.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왜? 내 자식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 아들 딸 다 줄 테니까 네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마땅히 사랑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서로 보시면서 부부지간엔 손을 꼭 잡고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권사님은 저하고 하면 되는데, 당신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반주해 주시고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다 들으시면 이해하고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가 만나서 가정이 되었고 가족을 이루었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을 주셨는데 마땅히 사랑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아파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조금 내가 손해보면 되니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가정 그런 가족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가족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정말 아버지는 쓸쓸하게 그렇게 외롭게들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식을 아버지의 맺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잘 되는 바르게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부모님도 마땅히 지혜롭게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정말 올바른 부모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족들마다 모두가 다 심리적인 안정과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만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공경받는 부모님,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강과 위로를 주는 그런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대차가 있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사고의 아버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들 전국 준비했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심이, 사랑 부어주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해피 마더스 데이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가시면서 떡 꼭 받아 가지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